안녕하세요. 주사랑 농학교의 김용필입니다. 성막 1강부터 지난 강의 6강까지 많이 보셨나요?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 복습합니다. 첫 번째, 물두멍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네,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 놋으로 만듭니다.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물 두멍과 받침이 있죠. 그래서 둘이 연합이 돼야만 역할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널판 연결하는 띠 개수와 그 다음에 의미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띠 수량은 5개. 겉에 보이는 거 4개가 있고요. 안에 안 보이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의미는 뭐였죠? 성령의 띠, 말씀의 띠, 믿음의 띠, 사랑의 띠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믿음과 사랑의 띠로 잡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는데 기억하시나요?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성물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불을 비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을 피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설병을 놓는 것입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등잔대를 보겠습니다. 재료는 순수한 금 1달란트입니다. 성막에서 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변치 않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여러분, 금 한 돈 무게 어떻게 되죠? 모르시나요? 3.75g이 한 돈입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보니까 한 돈이 33만 8천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34kg 얼마일까요? 계산 되시나요? 제가 계산해 보니 31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비싼 등잔대입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둠과 거짓, 더러움을 물리칠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참 빛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1달란트 정금의 순수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등잔대의 모양 뭐죠? 살구꽃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 이스라엘 1년 중에서 가장 처음 열매 맺는 꽃입니다. 첫
열매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누구죠? 예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적혀 있었죠. 참 빛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등불 수가 몇 개죠? 7개 있지요. 7이라는 수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7일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7은 하나님의 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잔 때의 도구로는 불, 집게, 또 불똥, 그릇이 있습니다. 등잔대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쳐서 만든다. 무슨 말이? 이 말은 뭐냐면은 따로 만들어서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달란트 겉에서부터 조각해서 7개 등잔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장난감 막 조립하듯이 하나 가져와서 합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큰 돌 가지고 동상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쳐가지고 쪼아가지고 사람 모습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똑같습니다. 이처럼 한 달란트 큰 뭉텅이에서 치고 쳐서 해서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부 가지고 있고 명예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잘못되고 더럽고 죄 묻은 내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성격 또 마음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의 등잔대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이 또 내 고집이 내 경험이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등잔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잔대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전에 설명드렸죠. 금으로 만듭니다. 금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죠. 다음 두 번째 고난의 법칙입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등잔대가 됩니다. 세 번째 사명의 법칙입니다. 등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사명 잊지 말고 나만 위해서 산다면 마지막 날 징계받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성령의 법칙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감남유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기름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합의 법칙입니다. 7개의 촛불이 불타야 됩니다. 7개 중에서 하나라도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잘난 한 사람이 섬기며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다 관리하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떡상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떡을 놓는 상입니다. 먼저 크기 보겠습니다. 자, 로 1규빗, 그 다음에 옆으로 2규빗, 높이가 1.5 규빗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금으로 싼 겁니다. 나무를 금으로 싸서 만듭니다. 또 이동할 때, 성막 이동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채도 만듭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고리 꽂을 수 있도록 고리 4개를 만듭니다. 떡에 유향을 담는 병과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대접, 그 다음 숟가락도 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설병, 떡을 올려놓는데 6개에서 합해서 12개 놓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떡상이 의미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제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은 아론, 누구죠? 모세 형이죠. 아론과 또 제사장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새 것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제사장이 먹습니다.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이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교의 원칙입니다. 떡이 모두 12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 나와야 되고 자기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떡상 함께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원칙입니다. 떡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죠. 함께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도 또 성령 없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결의 원칙입니다. 진설병은 등대 앞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 등대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무교병. 뭐죠? 누룩 없이 만드는 떡의 원칙. 뭐냐면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다 넣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오직 말씀만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 바랍니다.
여섯 번째,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는 은혜와 힘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삼켜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일치의 원칙입니다. 여섯 개 떡을 여섯 개 두 줄로 이렇게 쌌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만 의지해서 말씀만 먹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참 빛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생활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휴거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 마칩니다. 한번 보고 끝하지 마시고 자주 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딸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소 안에 성물 중에서 분향단과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또 속죄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전도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